사도행전 8장 30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결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림이 있느냐. 아멘. 복음 전파는 제 예수님이 알려지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님께서 함께하신 역사가 아니면 이게 전달도 되지 않고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에 매인 사람들, 이미 죄악에 매인 사람들은 악한 권세의 영향력 아래 지배 아래 지금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원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성령께서 주관하신 그 은혜가 아니면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3년 동안 가르친 제자들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행하고 3년 동안 따라다니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다 아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압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러나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내가 행한 것을 가서 전하라. 그리고 성령 충만해지면 내가 행한 것을 너희들 할 수 있다. 성령이 임하면 그 권능의 힘을 입어서 나가서 나를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그들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의의 백성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님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제자들의 말을 듣는 사람도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재하심 속에서 베드로와 두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복음을 전할 때 그때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번쩍 뜨고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 못 박았다.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회개하라. 주님 다 아십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권세의 능력을 가지고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악한 권세를 힘입어서 어떻게 합니까? 막 일어나서 육신에 약한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막 그렇게 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사도들 외에는. 왜? 사도들은 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압박을 한다 할때도 겁이 안 납니다. 그런 나머지 사람들 아직도 그런 충만함이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겁이 나기도 하고 또 사도들은 이미 다 알려졌기 때문에 마음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사도들 외에는 대부분 다 흩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가운데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접하다 거기서 순교당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해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순교당하면서 악한 무리는 더 기세를 얻어서 어떻게 됩니까? 더 심하게 박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더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은 성령 충만해서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움받았어요. 빌립이 어디로 피했습니까? 사마리아로 피했습니다. 왜 사마리아를 피했겠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안 가는 지역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가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막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에 가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또 빌립도 어떠십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붙었던 귀신이 나갔다 그랬어요. 중풍병을 못 걷는 사람들이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사도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지원해 줍니다. 왜? 사마리아는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서 지원해서 가서 안수해 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합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도 못 들을 줄 알았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빌립이 성령 충만하게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듣고 또 사도들이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아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줬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외면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마리아 바로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했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에 사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그랬습니다. 돈 주고 이거 돈 주면 그런 능력 받을 수 있느냐?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랬을 때 그를 악하다고 책망합니다. 성령님은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올 때 죄를 사해 주시고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를 전했을 때 진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어찌할까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할까 그걸 회개하라. 그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임한다. 이것이 공식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길 원하십니까? 성령이 더 충만히 임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러면서입니까? 내가 깨끗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미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령님께서 오시고 또 오시고 왜?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해진 사람을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깨닫고 회개한 만큼 성령께 오시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을 원하는데 근데 돈 주고 살려고 그래.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회개한 만큼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만큼 하나님께 인정해준 만큼 성령께 임하셔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루아침에 성령 충만해진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리고 그랬지만 다른 사람 다 흩어지고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까? 문 잠그고 주님께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렸더니 그들이 충만히 회개하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말이 달라졌고 생각이 달라졌고 마음이 달라지고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문 열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은 그 무리들이 여전히 날뛰고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권세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있으면 회개하고 막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고 백성들이 막 둘러싸이고 그러니까 악한 것에서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이 충분합니다. 내 어리석은 육신의 속으로 나가면 그냥 짓밟힙니다. 시장이 짓밟히고요. 악한 것이 짓밟힙니다. 그걸 우리 이런 상황들을 모르면요. 내 힘으로 나갔다가는요. 금방 짓밟히고 무너지는 모습이 많습니다.
우리를 깨워서 성령님과 함께 승리를 걸어나갈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가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바로 나가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갓난아기 신앙도 어떻게 됩니까? 성령은 임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권능은 어떠십니까? 저 성령 충만해서 힘이 생겨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지혜도 있고 힘도 생기고 담대가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도리어 사람의 방법으로 나갈 텐데 어떻습니까? 낙심하게 되고 도리어 환경에 매이고 눌리는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권능을 받고 성령님께 함께하신 권세가 나타나면 그 담대한 힘이 생기면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이 두렵지 않으면 그때 나가라는 겁니다. 그때 나가도 됩니까? 누가 나를 막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권세가 있으면 없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도리어 그들이 깨어지고 넘어지고 회개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스데반은 날아오는 돌을 보고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도리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자기 영혼을 맡겼습니다. 예.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도들을 또 가서 안수해주니까 그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예. 그러고 났을 때 빌립이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주의 사자를 편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일어나서 남쪽을 향해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냥 저 동네로 가라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예?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을 광야길이라고 했어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에서 막 복음을 전해서 막 성령 충만해서 막 일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 누가 말씀했어요? 성령님이. 주의 사자가 말씀했어요. 그곳은 사람도 없는 곳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가보니까 뭐가 지나가 수레가 지나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빌립이 이제 수레를 타고 지나가는 그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딱 맞춰서 내려가는 그를 딱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수레가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 누가 타고 있었다고요? 수레에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가 타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중입니다. 네.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돌아와서 예배하고 갔는지 아니면 그냥 에디오피아 사람으로서 그냥 예루살렘에서 이런 행사가 있다 그러니까 와서 이제 사절로 그래서 인사차 왔다 가는지 어쨌든 그건 잘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와서 뭔가 이사야의 글을 가지고 읽으면서 돌아가고 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 유월절을 행하고 뭐 그런 모습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행사를 보면서 살폈겠죠. 너무 자세히 봤겠죠. 그래서 내려가면서도 어떻습니까? 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러나 읽어서 깨달을 수 있습니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글을 읽을 정도 된다는 사람이니까 많이 그래도 배운 사람이 있다, 그죠? 왕궁에 내시니까 국고 맡은 사람이니까, 그죠? 그러나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아는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보면서 제대로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또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요 말씀을 봐도 한 장이 안 넘어가고 뭔 얘기인지도 몰라. 머리가 복잡해지면요 뭔 얘기인지 읽어도 뭔 얘기인지 몰라요. 한참 집중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 또 한 장 읽으면 아 이게 그런 얘기구나. 이런 말이 여기 있네. 그렇게 되는데 그런 말이 거기 있는지도 읽어도 몰라요. 잘. 그런 뜻이 있는지도 모르고 읽어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에디오피아 국권을 맡은 그런 내시라지라도 보니까 읽어도 뭔 얘기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굴 보내는 거예요? 빌립을 보내는 것이죠. 빌립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수레를 만나게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 내시가 글을 읽는 것을 이제 보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나 그가 글을 읽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뭔가 알기는 원했어요. 알기는 원했기 때문에 읽었겠죠, 그죠? 이게 무슨 뜻인가? 상황하지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수레를 보고 가까이 가라. 빌립에게 얘기해서 가까이 달려가서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읽는 것을 깨닫냐 물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청해서 올라가 앉으라고. 그래서 그 글에 대해서 이것은 이사야 53장에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쫙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것을 에디오피아 이제 그 내시가 그것을 읽으면서 궁금해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빌립을 보내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상황을 딱 보고서 이제 그 글에서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다 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 합니까? 이제 내시가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단순하게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아니고 이미 예루살렘의 그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거기 왔던 모든 사람이 다 읽게끔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와 헬라와 히브리 글로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끔 한 것이고 그것이 다 알려줬겠죠. 이게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어느 구석에서 십자가 진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또 제자들 통해서 막 선포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뭔지는 모르니까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알려주고 그 이제 내시가 이제 이 상황을 듣고서 이제 믿기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세례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설명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을 만나서 내려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내시는 가던 길을 가고 또 하나님께서 빌립을 어떻게 합니까? 이끌어서 아소도와 여러 성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가이사라까지 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모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까지 보내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많은 역사가 막 일어나는 그 사람을, 그 빌립을 광야 한 구석에 지나가는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해서 거기로 보내는 거예요. 왜? 그 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은 에디오피아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그냥 그를 무시해버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런 일을 무시해버리고 관심도 없다면 안 보냈겠죠. 그러나 보고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빌립을 보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세례를 받기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 누구를 보냅니까? 성령님을 보내시고 또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면 이 한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모습을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으로 듣습니다. 그러나 가로에 있고 매 있고 사모하지 않으면요 가르쳐줘도 들어오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산꼭대기에 가서 읽든지 저기 사막 가운데 가서 읽든지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시든지 주의 종을 보내시든지 뭔가 깨달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그런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도 자기 생각도 있잖아요. 미혹의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 와도 그것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도와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줌을 내가 외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육신 속에 매여서 아까워서 미혹에 끌려서 그 하나님이 도와주신 하나님을 내가 본 외면하는 모습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리석게 행할 때 악한 마귀가 유혹을 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깨달은 데 있어요.
두려움도 있고 양심의 가책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모습이 초라합니다. 그걸 내가 예민하면 누구의 소리를 따르겠습니까? 결국 내 육신의 실개면서 악한 영의 미혹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좋은 것 같아도 가보면 손해보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빌립은 아는 거예요. 주의 음성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주의 음성인 줄 알아서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거기 수레가 지나가고 거기에 에티오피아 장관이 그거 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서 그걸 아는 거죠. 가서 그 읽고 있는 말씀을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쫙 설명을 해주니까 그가 믿는다고 그러고 세례받기로 하고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참 중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성령님이 알려주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면요.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때로는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가서 도움을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고 누가 이 일에 참여합니까? 하나님의 일에 누가 참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사람. 광야로 가라는데 왜 가라는지 이해가 안 됐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갔더니 이런 귀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소도와 또 여러 성읍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까지 계속 감염해 다 거기 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육신의 수욕을 따라 나가면 있는 믿음도 까먹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의 길로 승리의 길로 열매 맺는 영광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성령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상급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영광의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